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절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초태생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는 의미는 초태생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자 그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이죠. 바로를 섬기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의 전환을 말합니다. 3절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유월절 제사는 반복할 수 없는 오직 이집트 땅에서만 드릴 수 있었던 단회적인 제사였습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전조가 되지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반복도 재현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념이란 내적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억을 근거로 해서 현재나 미래의 결단이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믿음이란 단지 내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외적인 행위를 드러낼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첫째 딸인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비벌을 정월로 하라고 새로운 달력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삶에 받아들였죠. 지금까지 살던 방식의 하나님의 구원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간의 출발점으로 삼는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이후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 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는 언제인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크게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들이실 것을 말씀하셨죠. 무교절은 바로 그때 가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근거에서 카이로스의 때에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삶을 이제 시작한 것이죠. 나의 여정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무교절은 여호와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 되었던 집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구출된 해방 경험을 기념하는 것이죠.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발효된 빵들을 태웁니다. 집안을 샅샅이 청소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빵이나 비스켓 부스러기를 찾아내서 없앱니다. 또한 평소 누룩 있는 음식을 요리했던 부엌 도구들까지 끓는 물에 삶아내서 조금의 누룩이라도 그 흔적을 제거합니다. 누룩 제거 대청소의 마지막 단계는 아이들에게 집안 구석 어디서든 부스러기 하나라도 찾아오게 해서 상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대형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매장 안에 있는 누룩 든 음식은
흰 천으로 가려지고 팔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국가 전체로도 누룩을 없애는 상징적인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누룩 성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이것을 산 사람은 물론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다시 되팔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유월절에도 3500년 전처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를까요? 아닙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양을 잡는 풍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족 단위로 각 가정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을 먹도록 바뀌었습니다. 8절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특별한 행사들과 특별한 음식들은 왜 이런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나요? 하는 질문과 어린 양의 피로 라는 대답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매년 습관적으로 이해를 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하신 일과 그 사건의 지속성과 현재성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이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과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민수기에 보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나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고 탄원합니다. 그때 모세는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제2유월절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제2유월절은 유월절보다 꼭 한 달 뒤입니다. 제2유월절은 율법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 정신을 중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본질적인 내용이 같으면 비본질적인 형식은 달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선민의식을 강화시켰지만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방인에게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와 함께 비대면 모임들을 갖고 있죠. 과거에는 과거의 것이 최상의 것이었을지라도 현재에는 현재의 것이 최상이 되도록 모세와 같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들으면서 새로운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새로운 은혜의 통로들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